함께 6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칠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구약성경 소선지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14장까지 있는데 호세아서가 내용이 14장까지 있지만 호세아서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 반면에 스가랴서는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분량도 많은 데다가 앞에 나오는 8가지 환상, 뒤에 나오는 묵시적 가르침, 신탁의 내용 때문에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스가랴서가 그 예전에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종말의 때에 무슨 일이 있을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스가랴서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가를 묵상하며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4장에서 보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장과 14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는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여호와의 날,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들 민족이 승리하고 강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는 날을 그날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소선지서를 보면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판의 날이고 누구에게 구원의 날이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등장하는 이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의 이야기는 묵시문학적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구원의 초월적 역사를 바라보는 스가랴의 관점은 역사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고와 또 마약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총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마약으로 죽어간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지금 AI가 나오고 메타버스가 나오고 뭐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화성에 가기 위해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뭐 별의별 과학적 발전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총기 사고와 마약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미국은 어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총을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고 축제 현장에서도 벌어지고 또 쇼핑센터에 가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출근하던 길에서 누군가의 쏜 총에 의하여 목숨을 잃는 이런 끔찍한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텐스라 그래서 노예 해방 기념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시카고에서도 바로 그것 때문에 또 총을 쏴가지고 여러 명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역사는 끝난 겁니까?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세계 방방곡곡에는 온갖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러면 역사의 종말이 오고 이제 끝난 겁니까? 스가랴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종말론적 구원의 초월적 역사라고 말하는 참 말이 어려운데 이 종말론적 초월적 역사, 구원의 초월적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현실의 암울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타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 히브리어로는 하일이라 그럽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 히브리어로는 코아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일이나 코아흐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영, 루ach,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게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 30명도 넘게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헬라어로는 그것을 사가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스가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1장부터 14장까지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이 소선지서, 이 묵시록적 예언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둠과 거짓과 죄와 악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에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그날이 언제 역사적으로 완성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날, 심판과 구원의 그날이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날은 내 생이 마감하는 날입니다.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그날입니다. 역사의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 끝나는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원수에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맛보는 승리의 날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심판을 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14장은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야훼의 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로 5절에는 야훼의 날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6절로 11절에는 그날에 있을 구원을 강조합니다. 12절로 15절에는 그날에 있을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6절로 21절에 있으면 보면 그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날,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생각이나 이념이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건데 누군가에겐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를 마감하면서 14장을 마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초막절을 이용하여 그것을 비유로 들어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있고 전 세계 어디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를 기억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리던 축제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초막절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며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초막절입니다. 자, 스가랴서 14장의 본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유대적 묵시문학을 알지 못하면 해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미묘한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스가랴서가 신약 성경에 영향을 끼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게 많습니다. 환상도 나오고 묵시도 나오고 신탁도 나오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읽으면 잘 이해하기 힘든 바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전체를 놓고 끝내면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건 뭘까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역사적인 현실이나 주어진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하거나 냉소주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심판과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나부터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거룩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살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개선되거나 나아질 거라고 전혀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살아서 무엇하나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깊은 절망, 불안, 두려움, 낙심, 냉소와 같은 것입니다. 스가랴가 활동하던 당시에 제2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어떤 현격한 변화나 현실적인 엄청난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성전 재건 다 했는데 이게 뭐야, 결과가 뭐야 이러고 투덜거리고 있을 때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놀라운 믿음과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기대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있고 구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정말 손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애를 씁니다. 왜 그렇게 수고하는 겁니까? 정말 밤낮을 정말 식음을 전폐한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을 보면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대하여 기립박수 쳐드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까?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터 닦기 위해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쌓아 놓으려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고생하고 수고한 분들은 거의 없고 다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자녀들을 양육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잘 되어가고 뻗어나가는 거 보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망입니다. 소망. 믿음의 소망.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만 갖고도 안 되고 사랑만 갖고도 안 되고 소망만 갖고도 안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그러면서 생을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여호와의 날이 있다. 13장, 14장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오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날에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부정하고 배반하고 팔아먹고 온갖 인간의 연약함을 다 드러냈던 제자들이 언제 변화돼서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까?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던 그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린 날도 그날이지만 내게 성령님이 임하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그날은 그래서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고 변화의 날이자 탄생의 날이고 죽음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날을 주십니다. 그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재림을 소망하고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그날을 경험했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주님 오실 것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고 어려워도 혼란해도 주의 날이 있으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격려하며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라고 바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생각을, 입술을,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순결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며 이 예언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탁할수록 역사가 혼란스러울수록 우린 더욱 진리를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삽시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열심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날 상황이 정말 복잡합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탄식하는 소리, 황무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고 지구가 망하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 정도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저희에게 분명한 믿음의 소망이 있음은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님이 역사심 가운데 그날 구원의 날,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